아멘. 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주전 586년까지 40년 이상을 사역했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단행하여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역사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몰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족들을 향해 눈물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누구도 듣지 않고 또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회개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삶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완악한 모습이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끝까지 회개 메시지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동족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예레미야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시고 전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 환경이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에 임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대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고난 또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멸망과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결코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예레미야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저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권면 또 목회자들의 진심 어린 조언들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와 또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비범함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러 나라에게 보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기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날 이후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니,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에는 말씀 선포로 인한 숱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문제들로 인해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비범함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권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